할렐루야. 2020년 송구영 신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내년에도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함께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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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조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희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제약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 삶과 사역 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9개월간 비대면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수고해주신 편집팀,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속히 백신도 많이 공급되고 코로나도 많이 사라져서 다시 저희 성도님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적어졌고 이동도 많이 적어졌고 평소에 분주했던 일상들도 단순한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팬데믹 이전보다 저희들 삶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는 더 가까워짐도 느껴집니다. 코로나가 다 사라진 이후에도 이 기간 주님이 주신 이러한 시간들은 유익하게 저희 삶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이 안 좋아하신 분은 없는 줄 압니다만 앞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그들 가정과 사역들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새해를 여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능력 완전 망했네. 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
다시 갈게요. 내게 다시 할게요. 미안. 신의 미안.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죄송합니다.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의 은혜를 죄송합니다. 괜찮아.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얼마 후면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한 해였던 2020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는
거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거기에 붙들려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두려워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일터를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커서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봐오던 이 룻기 말씀도 이제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깨달음들을 깊이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밤에 보아스에게로 들어가서 청혼을 했죠. 깨어난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남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른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 이야기를 이 며느리로부터 들은 나오미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자 하고 그래서 지금 룻과 나오미는 집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마켓플레이스, 장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터도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판결을 구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재판도 받는 재판정도 열리는 그런 곳이 이 성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기업 물으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앞서는 그 사람이 마침 보아스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룻이 그냥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침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서로 만나는 장면을 봤죠. 우연인 것 같지만 마침 기가 막히게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을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냥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히 만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을, 사건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침 기다리던 차에 제 발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덥석 보아스가 이제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여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이 사람을 친족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직위나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호칭했겠죠. 그런데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룻기를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 엘리멜렉, 말론, 기럨, 또 룻, 나오미 뿐 아니라 오르바까지 이름을 다 기록을 하는데 이 어떤 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고 아무개라고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염두에 유념해 두고 일단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아스가 자기를 부르니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이제 장로 10명을 청해서 좀 앉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증인들로 부른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자기보다 기업 모르는 데 있어서 앞서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둘이서 만나서 담판을 지어도 돼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또 공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 증인들 앞에서 이 기업 모르는 일을 공적으로 일을 하고 치르고 확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증인을 세워놓고 보아스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다시 살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사겠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돌아온 우리 친척 나오미가 자기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곧 팔려고 하는 그 땅을 네가 살려면 사라는 겁니다. 사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의사를 묻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밭을 사서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을 사서 일단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올리고 나오미를 취하더라도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나오미 연세가 지금 많이 드셨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결국 누구 땅이 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물은 이 대신 사준 자기 땅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엘리멜렉의 밭을 자기가 사도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머릿속으로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덥석 알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내가 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선뜻 대답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의 진짜 뜻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 뒤에 룻이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고 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나오미뿐 아니라 이 룻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네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정황들을 사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처음에는 자기한테 이 나오미만 생각했을 때는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번째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도 나오미가 죽는다고 해서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룻의 땅이 되고 마는 거니까 이건 뭐 자기한테 돌아온 이득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손해인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남 좋은 일만 실컷 시키는,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돌아오지 않고 그냥 이 나오미하고 룻한테만 모든 좋은 일을 시키는 그런 꼴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뜻 내가 모르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금방 태도를 바꾸어서 안 모르겠다고, 나 안 할 테니까 내 다음 차례인 네가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럼 끝난 거잖아요. 보아스 입장에서 자기보다 앞서는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기업 물으면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절차를 끝까지 다 밟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인데 내가 만약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냥 입으로 말로 내가 안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업을 안 부른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이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액션이 뭔가 하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과 책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하고 그의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다. 이걸 요즘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발을 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일에 계속 지금까지는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발을 빼겠다. 나는 이제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이 장로들이 보아스의 그 말에 그리고 보아스가 가진 여러분 이 사실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를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말하자면 자기 이익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사실은 자기에게 이득이 별로 없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보아스의 마음과 보아스의 믿음에 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감탄을 하고 축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또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요 다윗까지의 요 족보를 기록해 주면서 룻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룻기 4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의 신발을 벗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발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근, 여러분이 들이민 그 발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룻기를 기록하는 저자로 하여금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사람을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이름도 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역겨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발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발을 뺐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발을 담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고, 자기는 뭐 자식도 못 얻고 밭도 못 얻고 자기는 돈만 다 희사해야 되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싫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이 책임을 회피하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명예를 버려버리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권한도 있죠.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권리만 있지 않습니다. 권리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물론 가정은 휴식처이고 안식처이지만, 그러나 가정이 정말 좋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따뜻하고,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의 숨결이 넘쳐나고 있다면 누군가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희생하고 있고, 누군가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따뜻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 맡겨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책임을 다해야,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사랑의 보금자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넘치려면 성도들이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권사는 권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재직들은 재직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구멍이 나지 않고, 은혜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각 직분자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의 신발을 벗어버리지 않고 신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권리를 좋아하지 의무와 책임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려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수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구멍이 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될 괜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도 못 누리게 됩니다. 나은 사람 그냥 편안하게 나은 사람 누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못 누리고 공동체 전체가 와해돼요. 깨집니다. 이 누림이 계속되려면 누군가가 뒤에서 책임을 지고 계속 수고하고 계속 땀 흘리고 계속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남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해줄까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신발 벗고 싶어요. 이 불편한 신발, 이 무거운 신발, 이 나를 아프게 하는 신발, 때로는 내 발에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어색한 신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신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벗어버릴까 그 생각해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고 내 시간의 손해를 봐야 하고 내 물질의 손해를 봐야 하고 힘든 일이죠. 책임을 진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많아요.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야, 내가 저런 사람도 성도로 대해야 되나? 야,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나? 도대체 이 일 언제까지 해야 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 안 하는 분들이야 신발 그냥 오래전에 이미 벗고 내팽개치고 그냥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열심히 직분받아서 충성하는 신발 신고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직분에 맞게 기도하고 마음 쓰고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싶어요. 근데 벗을 수는 없죠. 그래서 때로는 신발을 신긴 신는데 한쪽을 벗을 때도 있습니다.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는 거예요. 그게 요 벗은 신발을 나중에 신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차하면 벗어버리려고 도망가려고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고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신발을 양쪽을 다 신고 있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끝을 모르겠으니까 너무 책임이 무거우니까 아예 양쪽 신발 다 벗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네가 하라는 것이죠. 이 아무개가 보아스한테 던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개가 되는 겁니다. 아무개. 손해보기 싫어서, 자기 절대로 손해보기 싫어서 책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불편함이 싫어서 신발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많습니다. 아무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젊음, 물질, 이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 땅에서는 좀 편안하게 잘 되고 잘 나가고 유명하고 유력하다고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개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무거운 신발, 양쪽 신발 다 벗지 않고 계속 책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그때 참은 것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려고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신발을 벗고 싶었는데도 책임지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발 안 벗고 신발 꼭 신고 있었던 것, 내가 네 그 마음, 네 그 행동 내가 다 봤고 내가 다 안다. 네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네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네가 집사로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희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꼭 신발 2짝 다 신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짝 벗지도 마시고 2짝 다 벗어서 남들한테 떠넘기지도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그 신발, 그 무거운 신발, 그 책임의 신발, 그 직분의 신발,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벗어도 된다. 그 말씀 하시기까지 여러분 그 신발 신고 올 한 해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직들 재직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부 지체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갈렙 어르신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심을 잡아주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신발을 신으십시오. 다시 신발을 주워서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발 신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는 예수님의 뒤만 졸졸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를 마치는데 여러분 룻기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앞서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아스를 앞선 적도 없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를 뒤따라서 돌아왔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는 항상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오미의 말을 따라 행동해요. 항상 나오미의 뒤를 따랐습니다. 나오미 말대로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나오미의 말대로 행할 때는 행하고 나오미의 말을 늘 뒤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나오미보다 앞선 적이 없습니다. 나오미보다 자기가 젊기 때문에 자기가 트렌드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보다 앞서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오미의 뒤를 따라다니며 살다가 자기는 그냥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하루하루 산 것뿐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 오벳을 낳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그 귀한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룻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먼저 말씀 듣고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뒤를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시간과 주시는 사람들과 주시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불안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그냥 잘 따라만 가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 주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내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장애를 다 치우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만 같고 나는 지금 다급하고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정말 느려 터지신 것만 같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챙기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올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갔을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설 필요 없이 하나님 뒷공무니만 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5년 후 10년 후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시면 받는 거지만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눈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아무런 미련, 아무런 후회함, 아무런 부끄러움 없도록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루스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이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발, 이 책임져야 할 신발, 이 직분의 신발 벗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뒤만 졸졸 따르셔서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복과 승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발을 지난 한 해 동안 잘 신고 살았는지, 혹시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고 살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발을 받았지만 이미 벗어버리고 남들에게 던져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신발을 꼭 신고 살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직분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는 아무개처럼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 불편함이 싫어서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보아스처럼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시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을 살게 도와달라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2021년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이제 뒤로 돌리고 2021년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처럼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신발을 신지만 내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당장 내 눈에 손해될 것 같아서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 신발을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발을 신고 책임을 다하고 손해를 보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한 그 참은 것, 내가 인내한 것,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생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발 신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나오미의 뒤를 계속해서 뒤따른 것처럼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뒤만 계속 따라다니는, 그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역사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그 영광을 맛보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서 길을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 영광스러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중에 내일 성령 충만해지고
내일 오순절의 계절이 오게 하고 내일 은혜 받고 내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리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날에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지시고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새해에는 책임과 직분의 신발을 신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